중요한 얘기예요. 짤막한 문장이지만 나는 정녕 누구인가? 성령의 사람인가? 사망의 죄를 짓는 죄인의 삶을 살아가는 자인가를 봐야 돼요. 훌륭한 바울이 권고함 속에 빠져 있을 때가 7장이에요. 그렇게 훌륭했던 바울이 7장 24절을 보세요. 시작. 권고한 사람이라고 고백합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가 이 어두운 삶에서 누가 나를 도와줄까? 누가 나를 구원해 주실까? 그러면서 25절에 고백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환경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돈이 아닙니다. 예수는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나를 늪에서 건질 자는요 예수밖에 없다고. 그런 정도에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복을, 몸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그러시면서 8장에 고백하기를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절대로 정죄함이 없다. 너무 훌륭한 말씀. 정죄함이 없다. 그러시면서 두 가지 사람을 얘기합니다. 죄와 사망의 법을 따라가는 자가 있고 성령의 성령의 법을 쫓아가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생명을 쫓아갑니까? 생명을 쫓아갑니까? 사각, 죄를 쫓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요? 죄, 사망의 법을 쫓아가는 자는요, 교회 안에 두 부류가 있는데 죄와 생명의 법이 있어요. 그죠? 죄의 법이 있고 생명의 법이 있어요. 난 누구인가 발견해야 됩니다. 말씀 속에서 죄의 법을 쫓아가는 자는 제사가 있습니다. 우리로 보면 예배가 있어요. 예배 드린다니까요. 말씀이 있어요. 성경 읽는다니까요. 필독한다니까요. 제사와 말씀이 있으면서 이들이 또 뭐가 있느냐? 절기도 있어요. 유월절 지킵니다. 부활절 지켜요. 성탄절 지켜요. 교회의 행사 절기 다 지킨다고요. 언뜻 보게 되면 이들과 생명을 가진 성령의 법을 쫓아가는 예수 내 마음에 오심을 믿는 그들과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생명을 가진 것,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가지고 절기를 지킨 것이 사실이거든요. 절기는요, 안식일 주일 지키잖아요. 죄를 짓고 있으면서 주일에 와서 예배 드린다니까요. 겉으로 보면 다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겉으로 외모를 보지 않고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얘기예요. 이 말을 다른 말 바꾸면요, 나중에 말씀드리는 말은 여호와 하나님 나의 주 예수 고백을 듣는 것이 아니고 너의 삶의 방향을 주님은 보신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니까 다시
디모데후서 3장 5절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0절 이번에는 주여 주여 해요. 똑같습니다. 이들과 이들은요. 근데 같은 주여로 착각한지 주님은 보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찾느냐? 너의 하나님을 찾느냐? 우리 하나님 나야 나를 찾느냐? 주님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수많은 백성들이요. 이 사람은요. 자기 하나님을 찾아.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찾는다고요. 극과 극이. 네가 나를 믿느냐? 시몬아, 예? 네가 나를 믿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뭐요? 이걸 고백합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베드로가 누구요? 예수님의 수제자예요. 우리 같으면 그래도 권사, 집사 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있는 사람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내가 사랑하는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아주 멋있는 대답 같지요. 주님은 또 묻습니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해? 세 번째 질문 속에 베드로는 부담을 가지는 거예요. 아, 뭔가 내 고백이 뭔가 문제가 있구나. 그 문제를 언제 해결합니까?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해결해요. 나는 여러분들 여기에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요. 근데 좋은 교회 좋은 지도자 만나서 좋은 성도 만나니까 변화된 삶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성화라 그래요. 그러면 성화는 날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그럼 틀린 찬송이에요. 우리는 날마다 예수를 닮아가는 삶에 있으면 불행한 자입니다. 그거는 여기에 속한 자예요. 여기에 속한 자는 알아. 예수 믿어야 됨을 알아. 주일날 교회 가야 됨을 알아. 기도해야 됨을 알아. 행위적입니다. 율법적이에요. 그런데 복음을 가진 생명의 성령의 법을 쫓아가는 자는 내가 이제는 예수님이 됐어. 우리 예수 되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처럼 예수님 같이 낮에는 해처럼 밤에는 달처럼 주님은 우리는 이걸 원하는 거예요. 이거와 이건 차원이 달라. 여기는 겉으로는 그럴듯하는 행세는 있지만 내면에서의 주가 없는 자들이고 여기는 겉으로 볼 때는 조금 뭔가 미흡한 것 같이 부족함이 보인 듯 하는데 안에는 천국이에요. 예수의 생명이 내재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것을 알아. 작은 생명의 씨앗이 심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씨가 자라나기를 원하여 디모데에게 너의 진보를 신앙의 진보를 보여라. 아멘. 에베소에 보니까 어떻게 장성한 분량이 되도록 우리만 먹지 말고 단단한 식물도 먹을 수 있도록 할렐루야. 여기에 있는 생명의 씨가 떨어졌는데 그 생명의 씨는 아직 자라나지 않는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않고 날마다 어머니를 통해서 자라나잖아요. 우리의 신앙이 어떤 말씀도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주님이 하신 일인데 우리는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뭘 믿어요? 하나님이 하셨다, 이루셨다, 축복하셨다, 이걸 믿는 거예요. 여기는 행위, 과정을 자꾸 얘기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다 이루었다는 복을 주신 거예요. 왜? 우리가 이룰 수 없는 한계적 인물임을 알아. 그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이 그게 있다는 겁니다. 지켜라. 해보니 안 되지. 그렇다면 나를 따라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 오라 그랬어. 와보니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다 씻고 만든 거야. 너는 내 백성이야. 너는 내 자녀야. 할렐루야. 그러면서 소유권을 이야기하시면서 앞으로 나와 함께 해야 돼. 왜? 나는 너만 사랑해. 나는 너밖에 모르니까. 할렐루야.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을 가진 자는 나도 이제는 주밖에 없습니다라고 나와야 돼. 말로만이 아니라 삶이. 그래서 주님이 여기에 있는 이 백성, 생명을 가진 백성들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 되는 거예요. 제 목회 현장을 가만히 들어보시면요, 현상을 제가 얘기하지 않습니다. 물론적인 설교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수학 공식에서 벗어나 답이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리죠.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그 자체가 교만이요.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그 자체가 내 욕심이란 말이에요. 교만입니다. 자만이에요. 오만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한 사건이라 이 말입니다. 누가? 여기에 속한 자란 말이에요. 획기적. 교회 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새벽 기도하고 철야하고 금식하고 사람이 볼 때는 완벽한 자. 경건의 모양을 갖췄다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까지입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도 할 수 없다. 마지막 현시가 종말인데 지금 모든 자들이 뭘 말하냐? 마음의 조급함 때문에 급하게 문제 해결만 기다려. 참 문제가 뭔지를 모르도록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보니까 혼미형을 부어줘버렸어요. 그래서 분별력이 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내가 뭘 먼저 해야 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내가 어떻게 행할 걸 모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것이 진리요 어느 것이 비진리인가를 분별하지 못하도록 혼미에 얻은 악한 영들이 임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조차도 이사 20절 10절 보니까 눈이 감겨졌다는 겁니다. 다메섹 도상의 사울 청년은 예수를 보지 못합니다. 그렇게 자기 행위로 흠없이 살아왔던 사도 아닙니까? 그렇죠? 사울이잖아요. 예수를 보지 못하니까 복음을 보지 못하니까 그 인생은 누구요? 예수를 알고 믿는 예수화되어 있는 예수의 백성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여버리잖아요. 오늘 많은 교회 성도들이 자만 오만 반대의 삶을 살기 때문에 그 삶을 통해서 교회가 어려워지고 성도들은 만나면 상처가 되고 어려움을 계속 반복해서 제시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입술에 고백이 뭡니까? 나만큼만 기도하면, 나만큼만 봉사하면, 나만큼만 주의 종 섬기면 이 짓 한다는 거예요. 누가 주인입니까? 내가 주인이 나만큼. 예수님만큼이 아니고 나만큼. 근데 주님 뭐라 그래요?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할렐루야. 양이 아니고 질입니다. 저는 겨자씨를 본 적이 있는데 검은 참깨보다 더 작습니다. 잡히질 않아요. 어떻게 잡아야 되나요? 침을 해봤구나 저분은. 집어요. 작은 겨자씨가 뭐냐? 예수의 보혈이 아니면 잡히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침을 마시지만 우리는 지금 보혈로 겨자씨가 생명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작지만 그 속에 생명이 있다는 거. 이해하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이 작은 겨자씨가 있다는 거예요.
죄의 법을 쫓아가는 자는요, 돈 가지고 뭘 해결하려 그래. 성령의 법은 아니야. 겨자씨 같은 믿음으로 인하겠다는 겁니다. 계시록 보게 되면 복 있는 자가 누구냐? 성령이 누구들에게? 교회들에게,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에 있는 자는 듣는 자가 복 있다. 계시록 3절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 있다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영적 귀가 열려져서 영적 분별력 있는 지도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생명이거든요. 그래서 교회 안에 이 사망의 법을 쫓아가는 자가 있고 생명의 법을 쫓아가는 자가 있어요. 여러분들 다 교제해보면 알아. 이 말이죠. 사람은 겪어봐야 한다. 대화 속에 다 나와. 누가 성령의 사람인지 사망의 사람인지 알아. 이 사망의 법을 쫓아가는 자는요, 마태복음 13장에 마태는 어떻게 얘기하느냐? 길가라고 얘기해요. 길가. 길가는 어떻습니까? 오늘 길로 왔었지요. 공중에 부양대 날아왔나? 길은 어떤 것입니까? 단단하다는 거예요. 굳은 시간입니다. 굳은 시간. 기도하면 기도가 안 들어가. 이게 굳은 시간. 욥기에서는 이 굳은 마음을 맷돌 위에 맷돌을 얘기해요. 맷돌 위에 게 더 단단하거든요. 밑에 경우보다는. 맷돌의 비교, 맷돌의 비교예요. 우리의 심령이 맷돌이라. 예레미야는 말합니다. 말씀은 불방망이야. 불방망이로 얻어 터져야 다시 깨져야 된다는 거예요. 큰 돌은 뭡니까? 기계를 막 부쉈잖아요. 돌 산다 기계를 막 부쉈잖아요. 큰 바위거든요. 되게 막 부쉈잖아요. 오늘 우리의 심령이, 이들의 심령은 길과 같은 단단한 것이다. 굳어 있어. 그래서 예수를 전도하면 쉽게 받아들이질 않아. 니는 믿어야 돼. 그런데 그들이 아버지 앞에 와서 말씀을 듣는 순간, 말씀이 불방망이니까 뜨거운 불로 얻어 터져야 돼. 따라합시다. 대갈통을 깨라. 이게 문제예요. 잔머리 굴리거든요. 참, 또 돈 내라고 얘기하는 건가? 저 잔머리 굴려요. 그 해야, 꼭 흥금 시간에는 화장실 가요. 신기합니다. 밥 시컷 잘 먹어놓고 계산할 때쯤 되면 자기는 화장실에서 안 나와. 왜? 옆에 친구 계산서 놔두잖아요. 밉살 단단한 거. 말씀이 안 들어가. 어디에 말씀을 어디에 담느냐? 머리에 담아. 들려지는 소리 내 생각에 담아. 사탄은 내 생각을 통하여 역사하거든. 내 생각에 담아놓은 말씀 가지고 하와를 유인하는 거예요. 하와야, 예, 저 있잖아 동산 저 성략가 너 나오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이 정령 먹으면 죽는다 그랬는데 뭐 나오고도 죽을까? 그 뭐요?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 있고 아래끼리 하는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기 뭐예요? 혼내의 영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잘 봐요. 사탄을 접하는 순간 벌써 사탄은 생각의 혼내의 영을 죽어 말을 거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 같은 교인이라고 믿지 마세요. 목사 다 목사 아니에요. 혼미의 영에 들어가면 생명을 살지 못해요. 듣기 좋은 소리 하고 성경 몇 장 찾았다고 좋은 성경 아니요. 부드러운 말하고 사랑합니다 어깨 툭툭 두드려주고 안아주는 것이 참 사랑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진짜 나를 사랑하는 부모는 내게 매를 댄다고요.
매일 잘못을 지적하고 야단치는 것이 참 보고요. 잠언에 보니까 매일 때도 그 자식은 죽지 않는다. 왜? 사랑이면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드러운 소리 하면서 예레미야에 보니까 괜찮아. 아이고 목사들 그렇게 못 샀는데 성도들 오죽하겠어. 힘내세요. 잘 되고 있습니다. 거짓말 사기꾼들입니다. 그런데 디모데 후서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4장에 보니까 스승을 많이 둬. 그러면서 A 목사 만나서 상담하고 B 목사 만나서 상담하고 C를 만나서 상담하고 아메리카까지 만나야 되는데 D를 만나서 상담하고 F를 만나서 상담하고 언제까지 상담해요? 자기가 원하는 다 얻기를 쫓아냅니다. 결론! 뭐가 원하니? 뭐가 나한테 충만해요? 악한 영만 충만해요. 악한 영만 충만해요. 이 사람한테 들고 맞았어. 이쪽 가서 맞는데 이 사람도 다르네? 그럼 뭐야 이거? 이게 뭐냐 이거?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 이제 판단, 비판, 정죄가 딱 들어오는 거예요. 누가 들어와요? 사탄이 들어와서 정치하는 거지. 아무도 믿지 마라. 맞습니다? 담임 목사 말도 믿지 마라. 맞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안 들으니까 전에 다 끄시려고 땡기는 그 사람들의 말만 안에서 메아리치니까 참 진리가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가 안에서 악한 영들이 가르치게 쫓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진리를 못 듣도록 길을 막았다는 얘기예요. 로마서 1장을 찾아보세요. 24절입니다. 시작. 23절을 보여. 시작.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느니라. 우상. 그래서 하나님 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잘못 믿고 있는 걸 알아야 돼요. 말씀에서 내가 우상에 잡혀 있는데도 하나님은 나를 자비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내 기도를 들어줄 것으로 착한다 이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무엇을 얻을까 답을 구하지 말고 내가 누구인가 그것이 되라. 하나님은요 아무에게나 은혜를 주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의 성경 66권은요 자기 백성에게 축복의 말씀으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은 저주가 아니에요.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죄의 복을 가진 이들을 보면 저주라는 겁니다. 그거 봐라. 죄를 지기 때문에 십자가 최고의 형을 받지 않느냐. 이게. 그러면서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러게 된 건 있느냐 그러게 되느냐고 한단 말이에요. 저는 뭐요? 비판하지 말라고 그랬죠. 재판장은 오직 한 분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내가 어떻게 형식을 가졌으니까 너무 중요한 것은 사망의 법을 쫓아가는 백성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예배에 너무 익숙되어 있습니다. 교회 생활에 너무 익숙되어 있기 때문에 목사를 오히려 가르치는 덤벼들어. 그거 다윗은 기름 부은 종을 손대지 말라고 그랬어. 왜? 너희들이 세운 종이 아니고 내가 너희들 중에 뽑아 세운 종들이라는 거야. 그런데 여기 있는 자들은 너무 예배에 익숙되어 있고 신앙생활, 교회 생활에 너무 익숙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이제 왕자 자리에서 자주우지하는 교회가 너무 많습니다. 강연을 해보면 장로들이 목사를 자주우지하잖아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하잖아요. 목사는 눈물로 기도하지만 그들은 눈물로 기도한 적 없이 딱 듣는 순간 자기 경험, 자기 지식, 자기 율법까지, 자기 율법이요. 하나님 말씀으로 판결을 하고 자기 율법으로 판단해버려요.
그래서 사사기에 보니까 자기 소견대로 자기 생각이 옳은 대로 진행해 버린다는 거예요. 여기 사사시. 여러분 잘 들으시면 오늘 중요한 얘기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들의 심령이 길가로 비유했는데 길가는 단단한 굳은 신앙이에요. 그래서 이들의 굳은 신앙은 한마디로 말하면 종교적 신앙입니다. 종교신앙이에요. 하나님은 우상화, 그 하나님보다 내가 만든 우상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조정하는 거예요. 참 무서운 죄인 줄도 모르고 가버렸지. 그래서 굳어진 이 신앙을 가진 이들은요, 진리를 보고 듣고 배워도 뭐해? 깨닫지 않아. 왜? 잘못된 잡동사니 지식이 내한테 딱 들어왔기 때문에. 요즘에는 인터넷, 유튜브, AI를 통해서 너무 쓰잘데없는 것이 들어와 있어. 어뜻보게 되면 껴있지 않는 자들은 그것을 듣는 순간 오늘 것 같은 말씀들이었는데, 어떤 목사님 그런 말씀 하잖아요. 내가 AI를 가르쳤다. 왜? 잘못된 왜곡된 답이 나오길래 다시 지적해서 얹혀줬다고. 근데 성도도 그걸 알아요. 진리 위에 깨어있는 목사는 이건 아니구나, 이거 죽이는 거구나. 답을 바꿔주고 AI가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대. 유튜브의 70%가 이단들이 하는 걸 알아야 돼. 90%가 교회에 없는 무식자들이 하고 있다는 걸 얘기해야 돼. 그래서 그들이 11조를 우습게 알아. 제가 기회되면 11조의 중요함을, 11조의 영성에 대한 설교할 때가 있을 텐데, 여러분들 11조는요 집사 장로들이 드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영접하는 그 영접의 열매가 11조예요. 왜? 예수를 영접하니까 창세기 1장 1절을 믿는 그 신앙이 11조라고요. 아, 우주만물을 하나님 창조하셨네. 아, 저분이 날 구원하셨네. 그러면 내 것도 없잖아. 아버지를 고백하는 11조. 그 11조를 모르니까요. 무슨 얘기잖아요. 여러분 물질이 있다고 11조 하는 게 아니고 11조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제가 목회 보니까요, 새빵살이 보증금 300만 원 뽑아서 건축업해요. 있어 드리니까 자기 갈 데가 없어요. 자기 언니 집에 얹혀 사는 한에서도 그걸 300만 원 뽑아서 건축업 드리더라고요. 건협주 지금 장로됐어요. 제 친구예요. 모든 교인들이 놀랐어요. 너 어디 가서 살려고 그래? 아니야, 내 은혜로 되는 거야. 건너지. 그래서 부인이요, 어린아이를 잡고 등에 메고 3살 5살 잡고 칼국수, 안동, 고향이 안동이거든. 안동 칼국수, 손칼국수 집을 만들었어. 한 2평 정도 돼요. 싱크대 하나 놔놓고 그렇게 테이블 2개 놓고 시작했어. 보세요. 하나는 그 믿음을 보시니까 그의 나라 그 의로가며 교회를 세운 일에 내 걸 다 잃어버리니까 소명 받으며 벗어버리죠. 감의 두렵돈 같은 걸 드렸더니 아버지가 보여주기 시작하는데 남편이 쌍용 자동차 다니다가 사표를 써. 집도 없잖아요. 보증금 빼가 들었으니까 언니 집에 얹혀 사는 입장이고, 칼국집도 언니 돈 빌려서 시작한 거예요. 남편이 그런 상황에서 우리 같으면 어떻게 직장도 붙들라고 애를 썼을 텐데 사표를 딱 쓰고 나와. 건집사 어떻게 살려고 그래? 위험해들 그 얘기 하셨잖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고마워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보고 계시고 내 것을 받으셨습니다. 들에 피는 백합과 공중에 난 새를 보라 다 먹이 피잖아. 나의 아버지 그런 분이야. 6개월 동안 건집사가 살았다 그랬죠. 교회가 안 보이는 거예요. 아, 집 받치고 하더니 시험 들었구나. 나의 살폈을 때부터 알았어.
교회가 속닥속닥 나요. 부인 집사는요, 그 소리 듣는 순간 너무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저들이 왜 저렇게 떠드느냐. 사람 때문에 내가 불편해서 살 수가 없구나. 낮에는 칼국수집 고된 일하고 밤에는 밤새도록 이불 덮어쓰고 철야하면서 철야가 계속 울어요. 내가 몇 번 가봤더니 계속 울어. 히스기야 왕이 벽을 향하여 눈물을 흘려 기도했던 그 눈물을 보았고 너의 기도를 들었다. 여인의 기도를 들었어. 보세요. 6개월 동안 사라졌던 그 집사가 탁 나타나더니 칼국집을 정리해. 그놈아 그거 가지고 생계를 꾸려가는데 그 다음에 떡집을 만들어. 떡집. 어디에 갔는데 자기 형님 떡집, 대구 떡집에 가서 전수하고 온 거야. 떡집 기술 배우고 왔어. 토지 그때 토지는 무슨 땅이더라. 용현 오동입니다. 여기 한번 가보세요. 거기 시장이 재래시장이 없었어요. 그 앞에 떡집이 5개 있는데 상가 하나 7평짜리 어떤 떡집을 만들었어. 근데 보세요. 6개월이 안 돼서 그 5개 떡집이 다 사라져 버렸어. 신기하지 않아요? 이거 상간증이에요. 사라졌어. 5개 없어지고 한 개밖에 안 남았잖아. 떡집에 불티 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요셉 때문에 보디바의 집에 복을 받는 것처럼 그 건역주 집사님 때문에 그 재래시장이 없어요. 용현 이동에 재래식 시장 가거든요. 거기서 한 6km, 4km 걸어가서 시장 보고 왔다고 우리가요. 근데 그 떡집 앞에 골목이 다 여기 시장처럼 시장이 있습니다. 지금 가보세요. 재래시장이 있습니다. 내가 산 정일이잖아요. 재래시장이 세워지니까 이 떡집에는 줄 서야 되고 예약해야 되고 저 키웠어요. 진짜 싸울 것이 없는 복을 받는 걸 제가 눈으로 본 사람이에요. 아버지 앞에 들여서 연락된 예물은 절대로 공짜 지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아버지가 계산하더라. 그래서 제가 어느 날 목사한테 딱 갔더니 목사님 주값이 이래. 자기 장로가 됐어. 그 동네에 2층짜리 옛날에 2층에 주인이 살고 밑에 가게가 있는데 그걸 사서 뭐로 7층 건물을 지어버렸어. 누가? 낙원떡집이. 낙원떡집이야. 7층 건물. 장로님 이 건물 이거 어떻게 됐어? 이거 목사님 이거 제가 지었습니다. 그러면서 앉아서 식사하면서 간증하는 것이 이 내용들이에요. 내가 산증에 예물도 다 봤잖아. 그때 당시에 돈이요 보증금 300만 원 적은 돈이 아니에요. 방 한 개, 보 한 개 전세금이에요. 그게. 삼성 제일 되는 월급이 6, 7만 원, 6, 70만 원밖에 안 될 때예요. 믿음은 그렇게 역사더라. 떡 먹고 싶으면 그 집에 한번 가보세요. 얘기 들었다고. 소문 들었다고. 정말. 그래서 직원을 막 5시간, 6시간 두고 막 판매하는 직원 따로 있고 만드는 직원도 따로 있고 더 중요한 얘기. 떡이 언제 제일 팔리느냐? 주일날 제일 잘 팔려. 특히 결혼식이 언제 있어요? 주일날. 성가대장했습니다. 우리 같으면 떡 때문에 성가대장 못한다고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그럼 밤새도록 떡을 만들고 판매하고 배달 다 시키고 성가대장 11시 예배에 9시 나가 성가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걸 보고 제가 복 받는 사람은 싸가지가 다르다. 다르다고요. 로마서 14장 찾아봐요. 18절. 14장 18절 시작.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칭찬이 됩니다. 그러면서 화평의 일,
덕을 세우는 일에 우리 뭐다? 힘쓰라는 거야. 중요한 얘기죠. 자 보세요. 이제 봐요. 자 그렇다면 나만 하나님을 섬긴다고 고집 교만에 빠지지 마요. 나만큼이 아니라 그 나만큼의 믿음을 가진 자는 누구의 덕이 있다? 이웃에게 덕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도들에게 주의 종들을 인정받으셔야 됩니다. 그 다른 말로 아버지 앞에 인정받는 신호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정받는 자가 이웃에게 문제거리를 일으킨다서 아버지 앞에 인정 못 받는 이 성격이잖아요. 보세요.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에게 칭찬받는다. 사람에게 칭찬받는 아버지 앞에 칭찬받는다. 논리적이 맞잖아요. 그런데 죄의 사람의 몸을 쫓아가는 이거는 한 얘기 뭐냐면 치켜치켜 부럽지. 이거 사람 이렇게 아니야. 난 하나님을 믿으면 돼. 주여 주여 하면서 교회 와서 무리를 일으켜. 교회 와서 무리를 일으켜서 뭔지 아십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봉사하는 사람들이에요. 일하는 자가 교회 무리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왜? 여기 빠지게 되었어. 행위론적 신앙. 여기에 빠진 자는요, 오른손이 하는 것, 왼손이 모르게 저요. 정원이 기도하는지 잠을 자는지 몰라. 그런데 주님은 다 그를 높여. 말 한마디 안 해도 교회에 저건 정말 주님 만나지도 않은 사람이야. 기도 사람이야. 이렇게 일컬음 받게 만들어. 중요한 존재로 높여드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성경 찾아봐요. 예레미야 3장. 이거 설명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예, 오늘 우리 집사람이 일 간다 그러니까 늦게 가면은 밥도 제대로 못 먹고 헐떡이를 보면 참 그리고 뒷정리 주집사가 너무 고생합니다. 내가 어디 찾아가겠어요? 예레미야 3장. 다 알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장 2절 시작. 내 눈을 들어 자신을 보라. 너의 행음치 아니한 것이 어디 있느냐. 내 눈을 들어 자신을 살펴봐라. 네 자신이 행음치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느냐. 또 내가 길가에 앉아 사람을 기다린 것 같이 광야에 있는 아라바 사람 같아서 음란과 행함으로 이 땅을 더럽혔도다. 3절 그러므로 단비가 그치고 늦은 비가 없어졌느니라. 그럴지라도 내가 창녀의 낯을 가졌으므로 실질을 알지 못하느냐. 4절 내가 이제부터 내가 되기를 나의 아버지는 나의 뜻이요 5절 너를 한없이 기록하시겠느냐. 끝까지 두시겠나이까 하지 않겠느냐. 보라 내가 이같이 말하여도 악을 행하여 내 욕심을 이루느니라 하시니라. 네가 말은 하는데 악을 행하여 내 욕심을 이루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집에 가셔서 50독 이상 읽어보세요. 누구 말씀인지 아세요? 내게 하는 말씀. 나입니다. 나요. 난 누구인가? 예레미야가 나한테 경종하는 말씀. 누구에게 하냐면 남유다 백성들의 타락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남유다 백성들의 예상이에요. 자 보세요. 2절을 보니까 내 눈을 들어 자신을 보라. 너희 행음이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느냐. 네가 길가에 앉아 사람을 기다리는 것 같이 광야에 있는 아라바 사람 같았어. 음란과 행악과 땅을 더럽혔도다. 여기 보게 되면 눈을 들어 자신을 보라. 우상 숭배가 만연히 있다. 우상 숭배가 만연히 있다. 여기에 행음은 뭐 영적 가늠이거든요. 지금 교회 성도들이 교회가 우상 숭배에 만연히 있습니다.
갖추고 있지만 속으로 다 우상숭배죠. 제가 서론을 말씀드렸죠.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있는 우리의 기도를 보면 거의 다 우상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고집이 사무엘상 15장 23절 완고 고집이 우상 숭배라고 했잖아. 사람들 말 안 들어요. 내가 알아서 하는데 그보다 더 큰 고집 교만이 없습니다. 우리는요 내가 알아서 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내가 알아서 하는 존재가 아니라고. 그렇게 똑똑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보세요. 누군가 나를 간섭하는 자에게 축복입니다. 할머니가 80 넘어서 남편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유혹했어. 아이고 영장님 가지 좀 끼지 마라. 시끄럽고 냄새가 죽겠어. 아이고 저 형한테 죽지도 않아. 어느 날 죽었어. 죽었어. 6개월 지나 1년 지나 딸들이 왔어. 아버지 제삿날에 엄마 혼자 사니까 적절하고 외롭지? 어떻게 그래 하루를 보내는가 물어봤어. 그 할머니 어머니 하는 말씀. 얘들아 내가 그렇게 누했던 너네 아버지 그 영감탱이 그리워진다. 방구 낀다고 야단 쳤고 냄새 풍기다고 야단 쳤는데 이제는 그 방구새가 그렇게 그립구나. 살아있을 때의 방구 끼면서 잔소리했던 그 잔소리가 싫어서 유혹했는데 혼자 살아보니 누군가 나를 간섭했던 그것이 축복이더라. 교회 생활이 왜 필요한지 아십니까? 교회가 내 삶을 간섭하는 것이 축복이에요. 자기 혼자 집에서 예배 드리면요 내가 옳은지 그런지도 모르고 어디쯤 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잘 데가 없어. 그래서 사도행전 3장 22, 23절 보니까 나 같은 선자 세워서 그 선자의 말을 듣지 않으면 권면 가르침을 받지 않으면 내게 꺼진다는 거예요. 혼자서 집구석 예배드리고 기도한다고요? 혼자서 기도해서 능력을 어디서 배양받아? 교회에서 훈련받잖아요. 전면적인 타락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어느 한 구석 타락되지 않는 곳이 없음을 지금 2절에 말씀, 3절에 지금 2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헐벗은 산이라. 산은 있는데 사망의 못 쫓아가는 자는 산은 있는데 헐벗었다는 겁니다. 이유가 뭐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지 않고 예수의 생명이 없으니까 자기 하나님을 만들어서 있는 것이 금송아지. 오늘 많은 성도들이 자도죄에 빠져있다. 영적 매들이죠. 자도죄에 빠져있어. 내가 목사님 기도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내가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자도죄에 빠져있다. 헐벗은 산이. 성경에 보니까 계속 7개 중에 내가 나는 부자라. 부유가요.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는데 주님 뭐라 그래요? 넌 헐벗었다는 거예요. 넌 자도죄에 빠져있다는 겁니다. 잘 들어요. 주영 쌤 오고 있어 지금 누군가. 자기만의 신앙에 빠져있다 이 말이에요. 모양은 다 갖췄다니까요. 성경 읽고 집에서 기도하고 거룩한 척하지만은 그 중심에는 악한 영들이 꽉 차있다. 우상이 채워져 있는 거예요. 욕심이 채워져 있다는 겁니다. 욕심이 우상이잖아요. 욕심이 교만을 주잖아요. 내 삶에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신앙이 헐벗은 산, 우상 숭배에 빠지는 신앙이다. 예수를 주라 고백은 하는데 말은 아닌데, 뒤에도 나와요. 말은 아닌데 믿지 않아. 그래서 11조 좀 아까 얘기했죠.
못 드려. 왜? 내가 써야 될 일이 부족한데도,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도 못 드리는 거예요. 그보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임을 부인하는 거잖아요. 예수를 주라 고백한 헛 장로는 전 재산을 드려버렸는데, 가부는 전 재산을 드렸는데, 나는 그것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야?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지 않았다는 징조라는 거죠. 그 징조 뒤면이 뭐예요? 욕심이 나의 주인이 되어서 악한 영이 나를 좌지우지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살펴보세요. 여러분의 기도 내용을 살펴보세요. 여러분의 삶을 한번 살펴보세요. 내 의에 도취되어 살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스스로 위로해. 나는 교회 가서 예배 드렸으니까 오늘은 만사 형통일 거야. 나는 예물을 드렸으니까 하나님 물질의 문을 열어주실 거야. 주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자도취하세요. 내 행위를 내놓는다. 3절 보세요. 3절 시작. 그럴지라도 내가 창녀의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하느니라. 창녀인데도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거예요. 단비와 늦은 비는 하나님의 축복과 생명을 얘기하는 겁니다. 단비와 늦은 비, 이른 비와 늦은 비처럼 단비, 이른 비와 늦은 비는 하나님의 생명이요 축복입니다. 자, 중요한 얘기 짚어갑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은 누구에게 생명을 주느냐? 왜 생명과 축복이라고 했으니까 누구에게 주느냐? 장녀에게 주지 않습니다. 더러워진 그릇에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가 이게 필요한 거예요. 내가 회개의 죄를 고백하는 순간 예수의 피가 뚝뚝 떨어지면서 그 피덩어리에 내 죄가 닦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회개한 만큼 예수의 보혈로 닦고, 회개했다 닦고 이해하십니까? 내 안에 7 족속이 하나하나 내몰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뭐 해라? 기도하라. 쫓아내다가 멈추니까 마귀는 더 군대 무리가 들어와. 얘들 봐라, 나를 놀아치네. 안 되겠다. 더 들어와. 더 큰 놈들이 내 안에 들어오기 싫어. 그때부터는 회개가 더 힘들어져. 그래서 아유 목사님 회개가 안 돼요.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과 생명을 말씀하는 이 단비와 늦은 비가 멈췄습니다. 없어졌는데도 몰라. 우상 숭배의 결과로 영적 물질적 메마름이 역사가 내 삶에 나타나는 징조인데도 몰라요. 징계를 받고도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는 신앙을 얘기하는 겁니다. 문제가 없습니까? 다치는 것이 있습니까? 안 되는 일들이 있습니까? 답답합니까? 다쳤다는 거잖아요. 기쁨이 있습니까? 다쳤다는 겁니다. 마음이 답답할 때 어떻게 합니까? 공기가 탁 하면 들어가 위치가 열잖아요. 징계 속에서도 감각이 없어요. 비가 그쳤는데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본문이. 누가복음 15장 탕자는 깨닫고 돌아와. 이 하나님 백성들입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와. 이게 회개가 축복이라는 겁니다. 감각이 없어요. 이런다고요. 왜 이러지? 왜 이러지 하면서 회개가 없어. 원인이 못 찾아. 원인이 내 속에서 찾아나 환경에서 찾아나 그래. 당신 때문에, 너 때문에 내가 교회를 잘못 만났나? 작은 교회 나가니까 그런 건가? 이 짓 다 만졌어. 그 마귀는 어떻게 할까? 춤을 춰. 춤을 춰.
인간의 삶은요 하나님의 나와의 관계이지 그 누구도 아닙니다. 사명의 법을 쫓아가는 그 전능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전능 때문에 성격이 바뀌었어. 나는 원래 착한 사람이었거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성질이 악해졌고 남자다워졌다고 뜨더라. 그 안에 나쁜 존재가 있었다는 걸 왜 모르냐. 그래서 누가 보면 10장에 보니까 뱀과 정관 어떻게 해라? 진이거든요. 진이게도요 칙이자 칙등불은 다 딱 빨랐는데 옆에서 빛이 또 나와. 아카시아도 똑같아. 약을 막 죽였는데 다 됐는데 그 다음 봄이 또 올라와. 생각지 않는 듯 빨리 올라와. 이게 또 뭐야 이거. 3년을 그렇게 해도 참 완전히 없애기 힘들더라고요. 그 아카시아 종자들. 칙등기 칙. 4절부터 4절 시작. 이제부터는 부르실 길을 나의 아버지여 주여. 겉으로는 하나님 부릅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나는 사 백성들이 뭐다 이봐요. 사명의 못 쫓아가는 겉으로는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있고 절기도 있고 다 한다고. 맹민으로서는 뭔가 성화되어 살고 있습니다. 성화되어 율법으로 살고면 망한다고 그랬는데 내가 지금 잘 변화되고 성화되어 갔느냐. 우리 성화된 자예요. 아멘. 성화된 자라고. 근데 많은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야 된다고. 어떻게 내가 열심으로 봉사하고 열심으로 순종하고 내가 네 부러워서 쫓아가는 행위가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주관은 내가 하잖아요. 어떤 사건의 결과로 주님이 하셨음을 고백하기 쉽지 않아요. 또 듣기 좋은 소리 주님이 하셨음을 고백하는데 중심은 아니야.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내가 어떻게 교회를 세웠는데. 그래서 은퇴한 어떤 목사님이 40억을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속이 보이니까 내 아들 교회를 세워주려고 얄팍한 잔머리 굴리는 거지. 하나님은요 호칭은 관계 회복이 아니라 형식적인 것이 되어버려요. 여기 그잖아요. 뭐 결국 주여 뭐 하면 주여 형식은 주님을 그런 고백이 많잖아요. 아버지 주여 아버지. 하나님은 호칭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본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내 마음의 방향이 주를 향해 있느냐 세상을 향해 있느냐를 본다는 겁니다. 사람은 방향대로 가게 돼 있거든요. 보는 방향대로 사람은 움직이게 돼 있다는 거예요. 아까 364장 찬송처럼 내 소원 꿈에도 소원은 뭐 하면서 늘 찬송하는데 늘 뭐한다? 돈 벌려고. 꿈에도 소원은 돈 좀 벌었으면 좋겠다. 꿈에도 소원은 내 기도 제목 응답되면 좋겠다. 바울과 시내가 감옥에 있을 때 자기 소원을 고백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누구를 찬양했어요?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환난과 비박이 뭐죠? 환난과 비박이 속에도. 그럼 그 다음 뭐죠? 성도는 신앙 지켰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 성도 자기 백성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지. 그 노래는 환난과 비판을 기도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환난과 비판을 왜 하나님이 주시는지 사탄이 주는지 모르고 그냥 떠나가게 하자. 떠나갈지 안에서 왜 니 나가라 이래. 겉으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도 형식적, 이게 마태복음 7장 21절이 주여 주여 하잖아요. 내 얘기잖아요.
그 주에는 하나님을 부르는 그 같지만 누굴 불러요? 자기 주인, 자기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바알을 자기 하나님을 찾고 있다. 성경적 하나님이 우주법을 창조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르는 게 아니고 자기를 이 남주다가 찍어져 지금 남주다가 지금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지금 4절에 보니까요. 노를 한없이 계속 하시기 위해서 끝까지 들으시겠다. 4절은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여 나의 소시에 젊으시다 내 소시에. 넘어가요. 5절 시작. 너를 한없이 계속하시겠으며 끝까지 두시겠나이까 하지 않겠느냐. 보라 내가 이같이 말하여도 악을 행하여 내 욕심이 이뤘느니라 사람이 하시니라. 착각이 빠지는 건 하나님을 착각에 빠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냐? 나를 사랑하시니 나에게는 관대하시니 나만 사랑하시니 나를 향하여 내가 이렇게 엉터리 삶을 살고 죄를 지어도 기다려주는 분으로 착각. 기다려주는 분. 참으시는 하나님. 어떻게 살도 아버지는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 하나님을 착각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 보세요. 성전을 지어라. 내 이름을 두기 위해서. 근데 또 죄를 지면 버리겠다고 약속하잖아. 그럼 우리 거기 착각하는 거야. 누가 악에서 마귀 사탄들의 괴기에 빠져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해도 아버지는 응답 주셨고 이렇게 해도 내가 문제가 해답되는 데 있어. 내가 이렇게 응답 그 응답의 결과가 뭡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숙성돼 갔습니까? 신앙이 멈춥니까? 진보가 없습니까? 단면적 응급 치료하면 통증은 사라졌는데 근본적 문제가 해결 안 된 것을 왜 모르는 말이에요. 어떤 문제가 해결되면 해결된 만큼 주님 앞에 더 충성 봉사 생명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 해결된다고 우리가 수송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 악한 자들 어떻게 하냐? 표적, 기적, 이적을 보여주는 거예요. 헛된 연이 막 난무합니다. 왜? 생명을 주지 못하니까 쇼를 해야 되거든. 왜? 사람을 붙잡아야 되니까. 사람을 잡아야 되잖아요. 하나님 없는 인본주의적 교회가 있다는 겁니다. 실제 삶에는 자기하고 자기 하프한 일을 계속 하면서 죄를 짓고 있어. 지속적으로. 회개는 하는데 계속 죄를 짓는다니까 반복적으로. 이게 지금 5절 주여 주여 하면서 죄 짓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남용, 이용, 악용함으로 아버지의 은혜가 죄의 면허증인 줄 알아. 죄의 면허증. 이해가시지요? 착각하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죄를 덮는 것이 아니라 돌이키고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 열매. 말씀에 세워져야 되는 이게 회개라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깨닫고 뉘우치고 회개 고백해서 자백했으면 그 다음부터 말씀 위에 주님 생명으로 돌아와야 돼요. 아멘. 그 생명으로 돌아온 그 생명에 하나님 또 생명을 주어 거룩한 자에게 거룩을 준다 이 말입니다. 여기 원리예요. 깨끗한 그릇에 새로운 생명을 담아주는 거지 더러운 그릇에 담아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회개, 날마다 내 삶에 내 신념을 닦아야 돼. 보혈로 석청을 발라야 됩니다. 닦아야 돼요. 그리고 주께서 주시다는 내 입을 10개 열라 닦아라는 얘기예요. 준비된 그릇을 만들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내가 채워준다는 거예요. 죄야 주셔 아니라니까. 그게 아니에요. 준비만 되면 아버지 그랬구나. 그래 채워줘. 주님과 하나 된 자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절로 가시를 백단해. 이번에 뵙기를 제일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에요. 이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지만 무는 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남유다야 너희들이 이런 악을 행했지만은 마지막 경고한다. 세월라케라 때가 악하다. 지금이 은혜 받을 때야. 지금이 구원의 날이야. 돌아와. 회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모든 백성들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남유다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